담백하게 그대로 이렇게 서로 탁마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건 보살심과 자비심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에고이즘 가지고는 절대 그러한 것이 무슨 큰 보배나 되고 무슨 큰 말이죠. 어떤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만이 가졌다는 그 아주 그 월심 때문에 어른 노릇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이 에고이즘이 돌아가지 그걸 풀어서 함께 동락해야 된다는 거. 이 생각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살은 절대 열반에 들 수가 없다는 것이 보살은 중생을 항상 자식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을 두고 열반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십지에서 다시 이 중생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일로를 치달을 때는 한 티끌도 용서치를 않습니다. 하도 들고 들어가는 분상에서 여러분들 의단 외에 어떤 것을 티끌을 거다가 잡아넣을 수 있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일로로 들어갈 때는 한 티끌도 우리는 허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 해가지고 그럼을 내디디라고 어르신들 말씀해 하실 때는 거기에서부터는 항상 일화는 말이지. 향로 내려오는 그 길은 말이지. 중생을 우리가 동사섭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생을 동사섭해서 내려올 때는 보살의 만행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그대로 현전삼매야. 예. 드러난 그대로 삼매 속에서 정진이 이루어지고 중생 교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불사일법이라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저작거리에 나서서 중생과 같이 어우러져서 동사섭할 때는 한 법도 버릴 줄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비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지 화두를 두고 이 보살심과 대비심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말이지 에고이즘을 가지고 자기 육근 육식을 탁 짐을 움켜쥐고 말이지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어떤 장애가 일어납니까? 100%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도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 보면은요 육단심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나는 어쨌든 간에 빨리 깨쳐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이지 질책이나 이런 것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항상 에고이즘으로 살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보살심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면서 화두를 들고 들어가니 화두는 그 세계하고는 참 아닌데 그걸 쥐고 있으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상기병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물론 이 상기는 정진을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또 상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보살심과 자비심을 바탕을 가지고 화두를 들 때는 이 상기심을 다스리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보살과 대비심이 딱 갖춰질 때는 그만큼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항상 짜증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자극을 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기병이라는 것이 꼭 나쁘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상기병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화두를 제대로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렇게 화두를 참 이렇게 들어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또 나름대로 상기가 있는데 그 상기는 말이죠. 보살심과 대비심이 바탕이 잘 돼가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컨트롤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참 조계종 우리 그 수행 풍토에서는 반야를 항상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살심과 자비심이 조금 이렇게 덮여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보살심과 자비심이 화두의 밑그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심과 대비심이 아니면은 화두는 거기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두시님 같은 분들도 그 대중 속에 살면서 대중을 위해서 아주 그 엄덕을 많이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설두스님의 설자를 따가지고 엄자를 넣어가지고 설음이라고 화장실을 그렇게 편말을 붙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것은 다 대중을 항상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연이 좋아서 참 스승을 잘 만나서 스승 밑에서 공부법을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이 선자는 반드시 대중 스님을 스승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저에게 간절히 와서 닿았어요. 제가 참 몇 해 전에 한번 되게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앙병원에 갔더니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몸에 기구를 시술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마취시키는 거 그거를 하지를 안 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구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이 말이죠.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주 큰 쇠덩이 한마가 있죠. 한마가 제 이 오른 어깨를 갑자기 느닷없이 내리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기구가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분심을 또 좀 내어서 말이죠. 그게 3시간 동안은 지속이 되는데 그 통증 속에서 제가 화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솔직히 제가 드러내고 싶은 제 심정입니다. 잡히지지를 않아요, 화두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화두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불을 했어요. 염불을 했는데 염불은 그럼 화두보다도 근기가 약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염불을 해도요. 간절한 염불이라는 그 자체가 염이 뭡니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는 그 간절한 신심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요 입에서 그냥 염불도 여기에서만 돌아버려요. 요 가슴에 요 아픈 통증을 조금 더 거기에 힘이 못 돼요. 전 그런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중앙병원에서도 그렇고 삼성병원에서도 그렇고 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참 저 사는 곳으로 와가지고 모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병원에 나올 때는 그래도 제가 웃고 나왔어요. 별수를 다 하고 있다. 설마 내가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이것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제가 발심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내 공부하려고 난 나름대로는 내가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대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 내가 착한 마음으로 그들을 한번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먼저 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언에서도 제가 올려놓음에도 스님들에게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선자는 마음이 착해야 된다. 착해야만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라도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원력이 거기서 굳혀지고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런 착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른 스님네들 이렇게 배울 때 그 얼굴에서 보면은요 참 해맑고 정말 악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어른 스님들. 저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제 후배라든지 제 같은 동료라든지 조에 조금 선배라도 마음 쓰는 것이 보살심이 항상 대비심이 저보다도 가슴이 넓고 또 모든 법에 보는 이치가 밝으면은 저는 정말 스승같이 그분에게 꼭 절을 합니다. 어제 보고 오늘 찾아뵈었는데도 저는 절을 합니다. 왜? 동료지만은 저분은 분명히 나보다도 법이 높다. 이 육신 이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린 정신세계 가지고 서로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듯이 예를 다합니다. 제가 구참 스님네들, 선배 스님네들 이런 모시고 좀 가까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지내지만 저는 정말 구참 스님에게 좀 저희 선배 스님에게는 반드시 스승같이 제가 예를 탁탁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보살심, 이 자비심이 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은 에고이즘으로 가지고 화도 아니라 어떤 선지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는 18개 안에 자기 식심 속에서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생사의 길로 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생의 무상한 것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보항삼매론에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 욕망을 다스리고 너희 아만을 다스리라. 저는 그런 것을 참 건강할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제가 그걸 몸에 아프면서 그런 구절을 하나 볼 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스님네는 말이죠. 어떻게 또 이래 보면은 출가하시기 전에는 참 점잖고 하심도 잘 하는 분들이 출가하고 나서 선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또 상이 자꾸 그렇게 높아지더라고요. 아만심이 높아지고 또 조금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면은 그에 대해서 또 아만을 많이 부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자는 절대 아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아만은 능응쟁이도 분명히 말했지만은 지옥 가는 종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아만을 가지고 살아? 그 아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만을 없애는 것은 보살심, 대비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화두와 같이 사상을 같이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또 정리를 좀 하고 그래 또 이제 넘어가면서 신수 스님의 이제 개송징계라든지 또 오후에 육조스님 개송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두 타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 화두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그 생각이 바로 보살심이고 대비심이 굳어져 갈 때 그 간절한 생각도 따라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에고이즘으로 가지고 턱 문 열고 들어가서 하두 떡 받아 나와 가지고 그냥 선방에 가서 딱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하두가 의단이 서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님 내가 하두를 줄 적에 어떻게 줍니까? 은사스님이 하두를 줄 적에 보통 어떻게 줍니까? 하나의 하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은 일체 유정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자 하두를 드는데 부처님은 계유불성이라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는가? 없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주스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두를 그렇게 드는 것이 왜 벌써 그렇게 하두로 드는 방법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게 근성하두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두는 그렇게 전제를 달아가지고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두라는 건 딱 받을 적에 벌써 가슴에 와서 탁 치면서 모든 이게 육진을 나가는 길이 심노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끊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 맺혀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 하두가 단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는 전부 다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안 생기니까. 에? 부처님은 계유불성이라 했는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고 했는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사꾸라 이래 되면은 계속 이제 어리로 이제 그게 벌써 어리가 몇 번이나 깔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왜 없다고 했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전부 다 상대적으로 깔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가지고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물건을 말이죠.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자꾸 되뇌는 것처럼 절감해지느냐? 절감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두가 참 우리가 지금 저는 과거에 어떤 때는 울분이 터지고 분한 생각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왜? 누가 말이지 화두가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왜 우리 후학에게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만이 되고 하두 드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바탕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기초선 모든 우리 스님네들 참 저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절대 대중의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어느 구참 스님이 어느 어른 스님이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도 드는 거 이야기 안 해줍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구참 스님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젊은 스님네들이 요즘 어른 스님네 말을 듣느냐? 자기 개인주의고 항상 자기 것이 옳고 자기 아집이 꽉 차가지고 어른 스님 이야기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우리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심과 보살심이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정 내가 보살심으로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이런 하도 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절히 물었을 때 어른 스님네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편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의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화가 우리 풍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방에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실 스님이 아침 저녁으로 조참하고 만참 법문을 아침 저녁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중을 불러놔 놓고서는. 지금 우리 스님네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 풍토가 이렇게 사그라지고 이 하두의 아주 좋은 장점을 살리보지도 못하고 살리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두에 대한 절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그 의단이 못서니까 하두가 좋은 줄도 모르고 벌써 하두 드는 몇 년만 들면 진이 빠져버려요. 진이 빠지니까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수행하는 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점수법이고 개차법인데도 응? 그리고 막 솔깃해지고 그러한 수행 제도들이 우리 이 문중에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이 이 가나선 하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도 법을 잘 알면은. 그러니까 제일 생명이 된다는 것은 거듭 이야기지만은 하도는 의단이 탁 가슴에 와서 숨길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와서 처음에 맥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묻자 들어라. 그러니까 묻자를 어떻게 들습니까? 부처님은 계유불성이라 했는데 조조심은 없다 했다. 그러니까 왜 없는 거 그거 생각해봐라. 그러고 가가지고 와 없다고 했는 거 부처님은 거기 전부 다 사고가 돼버리고 계속 늘어나가요. 그러니까 와서 탁 마치게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재발심을 해야 됩니다. 재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무상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찰나간에 지나가는 내 생명이구나. 이걸 간절히 여러분들이 분심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보살심과 대비심을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세요. 진참여를 해가지고 그 화두를 다시 여러분이 탁 맺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두라는 것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말이죠. 조사 스님에게 조사스레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고 한 그 어른 스님 말씀은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일체 모든 육식과 육근과 육진 세계를 벗어나버린 이 우주 본래의 실상자리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 백수자라 하는 이 백수자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참 존재의 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르마리로 가지고 육식이나 어떤 육근 육진 속에서 이걸 판단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제가 여름에도 어떤 스님이 저에게 와서 스님 화두라는 것이 어떤 말이지
원숭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걸 길들이기 위한 하는 방편이라든지, 원숭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육진이 뛰어노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잡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썰어버리는 쇠빗자루와 같은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이런 지하에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화두는 우리 생명의 본연이요, 우리 생명의 본래 그 실상의 본자리를 그대로 깨친 분에 의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생명의 본자리인데 그것이 드러내는 자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하두에 진의가 안 일어납니다. 벌써 그때부터는 사고가 돼버려요. 하두가. 이게 방편 아니요? 이게 전부 다 생각 하나 오로지 일도 직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던지는 하나의 말이지, 응? 방편줄 아니냐? 이러면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야. 요즘 서울에서는 또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화두를 푸는 공식이 있답니다. 또 화두를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전백수자가 나왔으니까 정전백수자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님, 조사 설의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선지식 입장에서는 저놈이 지금 말이지 조사가 나오고 설의가 나왔으니까 조사라는 그 세계와 또 서쪽이라는 방어와 또 달마가 동쪽으로 서쪽에서 왔다는 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분석해 볼 때 저놈이 지금 어디에 권리가 있느냐? 저놈은 지금 달마가 인도에서 동토로 오는데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놈아 그거는 온 것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기다. 정전백수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여러분들 하도 이런 식으로 풀면 1700공안 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 수 있어요? 그 프로가 뭐 할 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 후학이나 이 우리 불자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진짜 우리가 불법 속에서 정말 외도가 많습니다. 예. 바른 정견, 바른 이런 사상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요, 전부 다 마설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두를 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두 푼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절대 하두는 무엇을 풀어내는 방편도 아니고, 무엇을 이걸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놈이 맺힌 걸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두는. 하두는 본래 생명의 본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면은 저는 정말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두를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제를 이렇게 깔고 드는 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두를 처음에 의단이 안 가니까 전제를 쫙 늘어놓고 깔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주름을 잡아 들어가면서 의단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꾸 의식세계를 늘어놓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는 자꾸 의식세계가 또 왔다가,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또 돌아갔다가 또 그 자리 또 오는 거요. 지가 왜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저자로 갔다가 또 더 돌아오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뭐냐? 해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거는 참 대비심을 가지고 재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에는 절대 좋고 나쁜 하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두가 1700공안 하두가 좋고 나쁜 게 있다면은 한 하두를 깨뜨리면은 다른 하두가 전부 다 1700공안이 다 터진다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두는 그대로 깨친 자가, 눈을 열은 자가, 이 몽식에서 깨어난 자가 그대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진여 자리 채인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화두를 드는데 내가 그 화두를 드는데 내 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업식 장난입니다. 요거는 드니까 좀 잘 들리고 요거는 드니까 의단이 좀 안 간다.
자기 업식 장난입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하다가 안 될 때는 그걸 조금 바꾼다는 것은 몰라도 하도를 이번 철에는 이거 들었다가 다음 철에는 또 이거 들었다가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의단이 와서 들은막칠 때는 전제를 깔지 아니하고 이 먹고 이것도 죽은 소리에 이거 안 됩니다. 벌써 탁 들면은 이해하기 전에 딱 이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 원체 가슴에 칵 맥혀버리면 뭐가 이 소리가 나옵니까? 또 여기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이래 치고 앉아 있어야 될 판인데 이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두가 이래 탁 이래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줄줄 늘어놓는 거예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또 끌어놨다가 또 와서 또 한번 끌어보고 또 끌어보고. 그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의단을 주는 것을 화두라고, 화두는 생명의 본자리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조금 10분 쉬었다 갈까요? 바로 나갈까요?